유튜브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설교를 가능하면 또박또박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왜 저렇게 더듬는가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듣는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날에만,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는 날에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역경의 때에 오히려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대단히 놀라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시잖아요. 이제 따뜻한 봄날도 있고 뜨거운 여름도 있고 쓸쓸한 가을도 있고 아주 눈보라가 치는 이제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그 사계절이 우리 인생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정말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봄날 같은 그런 날이 있고 때로는 겨울처럼 정말 시련의 추운 인생의 계절을 우리가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예배가 중단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6.25 당시 총칼을 들이대도 예배를 드렸던 우리 모교회 행복교회는 110년이 넘었습니다. 110년이 넘었어요. 순교자가 3사람이 나온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성전, 순교자 기념 성전을 세우셨지요. 그 성전에 보면은 밑에 지하 굴을 파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핍박을 한다든가 하면 그 지하에 숨어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지하실을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0년이 넘은 그런 교회가 저희 이제 모교회인데, 순교자가 총살을 2사람이 총살을 당했어요. 총살을 당해서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은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옥중사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한 시절인데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때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잘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시련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련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우리 인생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런 사태를 맞아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교훈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련 속에 주시는 축복, 첫 번째 축복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7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시련의 축복은 교만하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나오는데 넘버원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아주 미워하는 것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눈가. 이 교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지. 교만은 자기중심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중심. 자기중심.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표준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자만, 교만, 오만, 삼형제지요. 교만, 자만, 오만, 이것은 전부 자기중심. 그래서 인생이 잘 나갈 때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뭔가 축복을 받았을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세한 세균 앞에 온 인류가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겪으면서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에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천국 3천층을 갔다 왔어요. 그리 잘못하면 영적 교만이 들어가면 이건 무섭습니다. 영적 교만이 들어가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연약함을 가르치신다, 교훈하신다. 그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겸손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련의 축복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련의 축복은, 시련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그냥 대충 하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어요.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듭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에 환난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난은 기도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평범한 날에, 축복받는 날에는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장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환난을 주어서, 시련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비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경제 마비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마음껏 성전에 나올 수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게 예배가 통제가 된다. 그 어떤 그 성남의 경기도지사는 예배를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거 막아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강제적으로 막아진다 그러면 모든 모임을 다 스톱해야 됩니다. 왜 예배만 강제적으로 막아야 됩니까? 학교든 회사든 사람 모이는 건 다 막아야 되잖아요. 절대로 예배 자체를 다 강제적으로 막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안 나오는 건 모르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막는다, 그건 6.25 당시에도 일제치하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발상을 한 사람은 좋은 발상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겸손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속히 이게 끝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보니까 식당들도 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몇 달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다 문 닫아요. 자, 이거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전쟁이 따로 없어요. 속히 끝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그 휴게소에도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면은 이 기도하라는 신호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은, 시련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세 번째, 시련의 축복은 9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겸손한 사람 만들고, 교만과 자만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는 이런 연약한 인생임을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세 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병든 우리에게, 정말 죄 많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응답을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까? 보통 때는요, 형통한 날에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인생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죽을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줄 때는 고통 중에 시련 중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요. 암 환자를 위한 그 힐링 프로그램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프로그램은 이제 끝나고 가정에 있는 사람을 이제 원격 조정으로 전화로 사역을 합니다. 전화로 기도를 해줍니다. 자매님 한 분은 나이가 39살인데 대학원을 나오고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항암도 못하고 간신히 물을 먹는데 그 물도 토합니다. 물도 토해요. 밥을 한 끼 밥 먹을 때 2숟가락 먹습니다.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그 어머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그래서 뭘 먹는 대로 구역질을 해요. 구역질이 이제 덜 납니다. 밥을 2숟가락 먹다가 5숟가락을 먹고 목사님 5숟가락을 먹었습니다. 전화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다 키워가지고 숙대 대학원까지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은 하나님이 치료하셔야지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셔야지. 이런 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면 끝나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어요. 가장 위험한 게 여러분 인생에 잘 됐을 때, 복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해요. 그때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사람 우습게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 속에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이건 형통한 날에는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요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들 속에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번째 시련의 축복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밥이 여름에 잘 씹니까? 겨울에 잘 씹니까? 지금 마스크를 했으니까 뭐 말을 못 하겠죠. 여름에 밥이 잘 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뭔가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이랬을 때 우리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시련이 오면은 주님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 더 강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해체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무너진 건 몰라도요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목숨 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통한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강하게 키우려면요 때로는 채찍질 할 수 있어야지 이 자녀가 강한 자녀가 되지요. 사랑만 주어가지고는요 여러분 사람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남자들도 군대 가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그러죠.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돼. 나도 군대 가서 빠따 많이 맞았겠어 안 맞았겠어? 동작이 느리다고요 빠따를 많이 맞았어. 탱크 부대는 얼마나 기압이 센지요. 그래서 3년 군생활 하고 나니까 겁나는 게 없어지더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이 말씀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받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건 이 훈련은요 고통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잘못하다가 맞습니다. 잘못하면 때립니다. 잘못하면 때립니다. 자꾸 맞으면 아이고 잘못하면 맞지 아파서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 되면 많이 때려요. 그 때리면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그 다음에 잘못하려 그러다가 그 아픔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이러다가 또 터지지. 그리고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장 67절 말씀, 시편 119장 67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행했다, 그릇 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됐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이 고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지 않는가,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기도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닌가. 교회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해서 예배의 중요함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다는 것을,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시련 중에 축복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만듭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교만한 것보다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겸손한 사람 되면 훨씬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이뤄놓은 어떤 환경, 여건,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겸손한 사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는 사람. 예, 이런 사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19절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랬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많이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살면 참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잘 사는 나라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요, 이게 참 힘들어요. 아주 어려웠을 때 이제 선교가 되고, 어려웠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은혜도 잘 받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선교사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철수했습니다. 다 철수했어요. 한 사람만 선교사가, 미남 침례교단의 선교사로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파송돼 있어요. 한 사람만. 다 철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선교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난한 나라로, 더 어려운 나라로, 더 살기 힘든 나라로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문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바울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고난을, 그 가시를 준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 없지요. 자만할 수 없지요. 하나님 항상 주님 의지해야 되지요. 주의 이름 부르게 되지요. 주님 바라보게 되지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사람 만들려고 고난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영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못 보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냥 신앙이 식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신앙이 강해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면 안 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 고통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해지는 거야.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계속 너에게 그 은혜가 머물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 있는 축복, 이것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대단히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만들고 그 고난 속에 기도하는 사람 만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만들고 그 고난 속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 만들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한 사람 만들고 인생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인생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47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별 어려움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없는 가운데 저 혼자 결혼하기 전에 혼자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방송 놓고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47년 동안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죠. 그 숱한 세월 속에 숱한 환경, 이런 여건, 저런 상황을 다 겪어온 이제 지난 삶인데, 그런 삶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오면은 더 강해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강해지는 그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 속에 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추스리십시오. 그리고 더 강한 사람 되십시오. 부러지자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 되십시오. 행여나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더 겸손해진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속히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경고만 이렇게 하고 지혜를 주어서 백신이 나오도록 하실 거예요. 아마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하셔서 이게 속히 다 지나고 정말 마음껏 손도 잡고, 여러분 옆에서 국수 먹던 게 그립지요. 마주 앉아서 고구마 같이 나눠 먹던 게 그립지요. 그런 순간이 속히 오도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이 환난 지나기까지 불담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국가적인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큰 시련이 왔습니다.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소리 칠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쩔쩔매는 이 연약한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 얼마나 무능하고 약함을, 한순간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지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연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전사가 보호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염성의 확산됨이 이제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입국 금지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이 나라가 그것을 극복함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복음송가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도 돌아보아도 그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다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주스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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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병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함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떠는 우리 인생,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교만하여 함부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나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위가 강성해지자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다, 내가 3번 말하다가 그는 정신 이상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늘 우러러 보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부러지져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과 신을 통해서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시련의 바람에 아버지 쓰러지고 날아가는 그는 깃털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병약한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